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죠. 두렵게 되죠. 떨려지죠. 막막해지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면,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주님을 붙드시기 위해 이 새벽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의 최후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마치 그러해요. 다윗의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방이 이스라엘을 해하려 하고 사방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았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남서쪽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은요 큰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쳐서 빼앗고 함락시키고 거침없이 블레셋을 향한 이스라엘의 점령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삼손 역시, 입다 역시 블레셋을 상대했던 선지자들이었죠.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의 죽음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크게 억압했고, 심지어 단 지파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쫓아나서 북쪽으로 이주하기까지 합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아내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2절에는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모압을 침해, 그렇죠, 모압을 침해. 3절은요 또 소바를 침해, 소바왕을 침해. 동서남쪽을 다 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친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왜, 어떻게 다윗의 왕에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6절 끝에 보면요,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 깊은 여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가? 왜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지 않았는데 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왜 그랬는가? 첫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스스로가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 제거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엄청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많은 전리품 중에 오직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병거의 말들만큼 전리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이 또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직 블레셋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암몬만 전쟁, 모압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온 남북, 동서, 온 사방의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제 또 다시 다른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기서 승리한 대승으로 얻은 이 전리품 중에 병거에 쓰이는 말만큼 전력적으로 소중한 전리품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100마리만 남겨두고 오직 모든 병거의 말들은 그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병거가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얻은 승리인데, 우리의 전술과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모든 훈련으로 나타났던 열매로 마치 이것이 얻은 승리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게 될까봐,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 승리가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까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케 하신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하나님 주셨던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준비했던 말병거로 인한 승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정이 붙들고 있는 지금 가장 위기 순간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여호와의 승리하게 하시는 도우심이 아니라 오늘 전술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말병거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 여호와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도움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우리는 눈앞에 직면한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과 한 손에는 내 전술과 내 문제로 내가 풀 수 있는 열쇠들을 쥐고 남은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병거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오션의 시대예요. 남들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남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데 그 이면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부를 걸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달라야 해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두려울 게 없거든요. 우리가 다 잃어버려봤자
사실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는 교제 속에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인데 되게 운때가 좋다는 거예요. 뭔가 타이밍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다고요. 제가 운빨이 좋습니다. 운빨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해요. 운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고 또 무너져도 그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미팅을 할 때요, 여러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요, 일터의 현장에서 정말 긴장감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한치의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긴장 속에서요,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우리의 입술에 되뇌어야 될 얘기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대 앞에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백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이 나갔기 때문에 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을 과감하게 절제해버렸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특히 죄악들을요.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탁월하니 너희도 탁월해라. 내가 사랑이 많으니 너희도 사랑해. 내가 정말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능력대로 행하라.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뛰어나니 너희도 뛰어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왜냐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묻어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을 의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계세요. 이미 순전한 옷을 입고 계세요. 세상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너는 죄에 졌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주님께 나갈 수 없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너는 뻔뻔하지 않니? 라고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오늘 내일 갈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깨끗해져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라면 그 거룩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승리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모압을 치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모압을 치매, 모압은 남동쪽 나라예요.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의 후예들이에요. 죄악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혈통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은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혈통이니까, 형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모압 자손들이요, 이 모압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자꾸 유혹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음모를 세우고 그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들로 인해서 어린아이까지 희생제물로 드리는 온갖 더럽고 온갖 우상숭배의 악함들을, 추악함들을 자행했던 악명 높은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쳤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 모압을 쳤던 사무엘 8장 2절에 보면 이 모압의 포로된 자들 중에 3분의 1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확실하게 칼을 뽑아서 그들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무역과 상권과 그 교류의 중심지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 민족이 이 모압 족속들의 행해지는 추태 속에서 함께 맞물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혹과 죄악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칼을 들어 포로까지도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칼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요, 한쪽만 잘라서도 안 돼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서남북을 향해, 내일 본문까지 보면 모든 사방을 향해서 전쟁을 합니다. 북을 치고 다시 동을 치고 서를 치고 남을 치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참수하려는, 우리를 유혹하려는,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아 가려는 사단이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 옆, 뒤, 아래, 위, 우리 온 사방에,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긴장시켜야 합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에요. 욥이 나오는 욥기는 사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수많은 일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다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오늘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얻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솔로몬이 만든 녹그릇들은요, 그리고 이 기둥들은 제사를 위해 쓰여진 성물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성물들이에요. 그리고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질 물을, 거룩한 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됐던 그릇들이에요. 전리품을 가져다가 집에 보관하지 않았어요. 전리품을 가져다가 나라의 높은 위상을 사기 위해 박물관에 세우지 않았어요. 전리품을 가져가다가 주위의 나라 열방들에게 우리가 이만큼의 승리를 했다는 것을 자축하고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승리가 또 내일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셨습니까? 놀라운 결과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드릴 때에 그 이상의, 그 귀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쩔 때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놓아드릴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1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이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놀라운 승리를 하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승리를 주고 또 이리 승리를 주고 이렇게 승리했다는 내용들이 들었는데, 언제? 그 후에. 그럼 언제 후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듯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17장과 오늘 18장의 말씀은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나열된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18장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17장의 말씀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 후라고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마치 어저께 17장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을 주셨고, 기록된 내용은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2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됐을 당시에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실제로 오늘 18장에 있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은 17장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후회가 아니에요. 그 후회란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 책을, 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가 굳이 거기에다가 그 후회라는 시제를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을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으로부터 2차 포로 귀환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보라고 이 책을 쓴 거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목회서신을 지난주 월요일날 쓰신 이유는 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목회서신을 읽기 위해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고 있었던 BC 450년 전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나라로 돌아왔더니 사방이 또 적인 거예요. 사방이 또 적인 거예요.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오늘 기억하라. 그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주어져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방이 적으로 쌓여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약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승리하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후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을 제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했다면 그것을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부터 얼룩지게 만드는 죄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 병거의 말 중에 그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냈던 다윗의 그 처절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믿음으로 내가 주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은 내 삶에서 다 제거해 버리겠노라 하였던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